지난주에 찬양학교 첫 번째 시간을 했었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볼 건데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엔 찬양의 주제가 있다. 찬양의 주제는 그 하신 일로 볼 수 있는데 그 큰 맥락에서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찬양한다. 거기에서 이제 갈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위엄,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은혜, 오래 참으심 그런 것들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기에 마땅하기에 그 새로운 행적들을 찬양하는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두 함께 찬양해야 된다.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 땅에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전도하는 일, 그것이 모두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찬양들을 언제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우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이 13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겠죠. 내가 어렵고 힘들어. 괴로운 일이 있어. 뭐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로 어려울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상황이 단순히 자기 어떠한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고 괴롭히는 대적 원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원수가 나를 치면서 나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는 나를 이기는 듯이 보이니까 원수가 자랑하는 거죠.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히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한 죽음이 아닌 어떤 근본적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뭐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영원히 못 보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까지도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진정한 죽음이다. 그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두려운 거는 야 내가 쟤를 이겼다. 이게 시는 다윗이 쓴 시야.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표현하자면 원수들이 야 내가 다윗을 이겼다. 다윗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그러니까 저거 힘도 못 쓰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싸 기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3절에서부터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이렇게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인간인 다윗을 이겼다라기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자랑까지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근심까지 갔다고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의 해석은 다윗을 이겼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여. 하지만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를 이겼으니 하나님이 이겼다 라고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걱정까지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5절과 6절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맥락상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붙어있단 말이야. 봐봐.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진 말씀의 맥락은 뭐였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대적들한테 지고 있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디 계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은총 입은 나, 즉 하나님이 또 지셨다고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까지도 가는 그런 걱정 끝에 나오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절과 6절이, 그런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겠죠. 제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끝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 한편에서 이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변했다 안 변했다? 1도 안 변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 안에서는 다윗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데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구원을 지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다윗이 확실하게 믿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그 도우셨던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을 비추어 생각해 보건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야가 미래적인 개념을 넘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처럼 느껴질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믿음인 거죠. 이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언제 찬양하냐?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적나라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그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의 시점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은 언제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찬양한 시점이 여전히 괴로움에 있을 때야. 대적들이 나를 보고 낄낄댈 때야. 그런데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을 했는데 좋고 즐거울 땐 찬양하지 않을까? 당연히 하겠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찬양을 보건대 찬양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단순한 어떤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찬양이다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구해 주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을 보니 나를 깊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셔. 왜냐하면 말씀에 써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그 시점은 비록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참으로 믿음이 공고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다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알 뿐이야.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시대에는 극히 드물다. 아예 없다고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매일 경험해야 돼.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음을 통해서 진짜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양의 시간은 좋은데 말씀은 안 읽어. 나는 찬양은 좋은데 기도는 좀 어려워. 나는 찬양은 좋은데 설교는 지겨워.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찬양조차도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물론 기분이 좋은 음악, 멜로디, 그리고 눈물이 쏙 빠지는 공감 가는 어떤 인간적인 고백의 가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찬양은 그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 내 감성이 그런 어떠한 센티멘탈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로드플러스 친구들 모두가 언제나 말씀을 바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며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언제나 바른 믿음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망쳐도 그리고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